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노라 다짐을 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즐거움이 이렇게 컸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에게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술을 끊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술을 끊기로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한 번은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술을 끊은 거 아시지요? 그런데 예전에 음식점에 가서 생선회만 보면 술 한 잔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거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집사님, 그러면 생선회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 집사님이 참으로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알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기에 참으로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언제 넘어지는지를 그 집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생선회만 보면 술 생각이 나니 내가 이때가 내가 넘어질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귀하다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이전만큼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전보다 큰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내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긴 한데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잘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언제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단이 들어오다 보니 이단들로 인해 교회 내부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단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더욱더 엄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엄격해지기 시작했고 윤리 도덕적으로 엄격해지기 시작했고 여러 생활 태도 면에서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인들에 대해서 이단들을 막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마음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했었던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만 들이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엄격한 모습을 대하다 보니 자신들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만 몰랐습니다. 자신들에게 사랑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와 같이 권면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단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넘어진 것이 어느 때부터 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랑이 사라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그렇게 사랑이 많던 너희들에게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는지를 한번 회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 교회를, 그리고 너희 자신을, 그리고 너희의 가정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 내가 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이 넘어지고 있음에도 어디에서부터 넘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넘어지는 사람의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확신이 안 들고, 예배를 드려도 이전만큼 감동과 감격이 없는 무언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넘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부터 넘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넘어서는 것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에베소 교회가
자신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몰랐다면 오늘 본문의 엘리 가문은 자신들이 어디에서 넘어지고 있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가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러한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지금의 시대가 사사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도 그래도 영적 지도자만큼은 깨어있지 않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대제사장만큼은 분명히 깨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형식의 모습만 감당했지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도 일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에 엘리 가문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다음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다면 엘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엘리의 가장 큰 죄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죄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책임으로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엘리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을까?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왜 방관자가 되었을까? 왜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은 걸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때 너는 하나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책망을 하면 자녀와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요즘 아이들 다 싫어하는데 내 자녀들도 분명히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죄를 책망하면 분명히 아이들이 나를 원망할 텐데. 엘리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죄를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않았던 겁니다. 한두 번 권면하다 그냥 치워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지 않습니다. 마치 엘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와 똑같이 자녀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방관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녀들과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면 아이가 날 미워할까봐, 아이가 날 싫어할까봐, 부모 자녀와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우리는 엘리와 똑같이 자녀들에게 권면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면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을 권면할 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권면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반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기에 권면하는 것도 지혜롭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아이의 감정을 살펴가면서, 아이의 상황을 이해해가면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한 후에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우리 사이에, 부모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에 권면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를 단지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의 관계를 관계로만 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필요한 말을 못합니다. 옳은 징계를 못합니다. 옳은 충고를 못합니다. 그저 아이의 눈치만 살필 뿐입니다. 내가 이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방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된 길이 여기에 있는데, 복된 길이 여기에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자녀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하면 자녀들이 그때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권하는 권면이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권하는 권면을 통해,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는 권면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싫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때는 관계까지 회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그때는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싫게만 느껴져서 투정 부렸는데 나를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권면입니다. 관계만 생각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들어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가정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엘리와 같이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온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끌어안아주며 권면하십시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온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사무엘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언약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지자지만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제일 잘 안 되는 사람이 신학자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로 성경을 쪼개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무엘과 같이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신앙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 모든 믿음의 선포가 단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이 응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몇 명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찾으라 말씀하셨으니 제가 찾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찾겠습니다. 주여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제 마음의 문, 제 인생의 문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두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헐쩍헐쩍 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됨이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가 선포한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제가 요 사이에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고통과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제가 고난의 시기를 보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도 간절하게 받고 믿음으로도 간절하게 선포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은혜의 역사들이 제 삶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만 경험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넘어졌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성도.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넘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관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말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유혹을 줍니다. 의심의 유혹을 줍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내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무엘과 같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